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던 이 디도서 이 세 권의 성경을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서 그의 생애 말년에 기록한 세 편의 성경입니다. 순서적으로는 디모데 전서가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디도서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게 될 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 가운데 말년에 해당이 되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전하고 올바른 교훈으로 잘 세워서 당시의 이단들, 또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삶을 교정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써준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수감하다가 풀려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는 제 네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레데아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이제 그가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두 번째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의 생애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동역자를 남겨두면서 그가 마게도냐 지방에 갔을 때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디모데를 남겨두고서 그가 마게도냐로 왔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편지를 쓴 내용임을 우리에게 확인해 줘요. 이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계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1절과 2절은 인사말로 기록이 되고요. 3절로부터 11절 내용은 잘못된 교사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디모데로 하여금 올바르고 건전한 교훈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자신도 과거에 그러한 일에 몸담았던 그 일들을 회고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이 된 이 사실이 얼마나 내게 큰 감사의 내용이고 그것이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의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향해서도 너도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복된 이 말씀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디도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은 잘못된 교훈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고 바르고 건전한 교훈으로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울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 신하와 끊어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그 일에 대하여 그 목적을 소개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어떤 사람들, 거짓 교사들 말합니다. 왜 그러냐? 다른 교훈,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의 교훈, 그리고 함께 계속적으로 섬겨왔던 그 교훈 외에 다른 교훈들, 그것을 거짓 교사들로 하여금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예배소 지역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세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로마 신화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그들의 신앙처럼 종교처럼 이렇게 대단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건지 반신반인,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 같은, 신이 꼭 인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말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처럼 이 진리의 교훈을 어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런 잘못된 신화라든지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 더더군다나 늘 이 복음과 함께 항상 위협을 가져다 주었던 율법신앙,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경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 또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일들에 몰두하지 말게 해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끊임없는 변론을 만들어낼 뿐이다. 결론도 없고 답도 없고 계속적으로 논쟁거리만 되는 일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건전한 교훈을 전하는 그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바른 교훈을 말합니다. 이 교훈,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른 교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겨주신 바, 그게 뭐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르고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두고 바르고 건전한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을 교회 가운데 잘 전하고 가르쳐야 할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 말하느냐? 5절로 다시 가시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과 대조가 되는 표현이냐면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교훈이나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는 것들은 변론을 만들어낼 뿐이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교훈, 진리의 교훈, 바른 교훈은 사랑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그 목적이 있다. 어떤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바른 교훈, 복음의 교훈의 목적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모든 내용이고 율법의 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참된 사랑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율법에 따르는 이 거짓된 내용들과 바른 교훈을 서로 대조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말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깨닫지 못하고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죠. 바울 사도 자신도 과거에 이러한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13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비방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됐다. 이것은 그가 참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런 자유로 내가 살았던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이 영광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율법 최고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최고의 스승 아래서 내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다. 자기 자랑과 자기 의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과거의 그런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이 거짓된 교사들이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확증하는 게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해라. 잘못된 교훈들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길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그는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에 불과했고 그러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된 것,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하반절에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게 넘쳐서 내가 이렇게 영광의 복음의 일꾼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부름을 받고 나서 그가 살았던 그 이후의 모든 삶은 복음 앞에서 생각해 보면 참 영광스럽고 값진 삶이지만 그러나 소위 인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은 평탄하지도 또 평안하지도 또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참으로 많이 넘겼을 뿐만 아니라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고 풀려나서도 또 그가 4번째 전도 여행을 또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생애를 다 불사르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된 이 사실은 나에게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그는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17절 가서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도의 소원,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이것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도 이 예언, 이 말씀에 따라, 이 복음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18절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되 복음에 근거해서 싸우고 믿음을 갖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의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로 부름을 받아서 투입된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준비, 중요한 자세,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그런 교훈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바르고 건전한 교훈에 근거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선한 싸움을 통해서 주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날 새벽 또 저희들의 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또 이 한 달을 첫걸음을 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일터에 또 각자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주께 더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이 복음의 신앙에 근거해서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